맨 위쪽에 있는 2016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자. 목표가 뭐라고요? 성장하자고. 어떻게 성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의 목표는 성장하는 것이고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장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장이라면 과정, 방법은 은혜와 지식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격려하고 또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당부하는 것은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쑥쑥 성장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걸 소망하셔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육적으로 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성장하고, 영적인 것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 키도 성장하고, 몸무게도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본인이 갈망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요, 애가 성장기에 있을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성장판이 닫힐까봐 신경 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장판이 열렸다, 성장판이 닫혔다.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성장하나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아니 성장판이 늦게 닫히도록 그렇게 온갖 약도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상담도 받고 돌보면서 아이가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온갖 환경 호르몬이 섞여 있는 음식들이 나와서 그런지, 식재료가 나와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몸도 빨리 크지만 성적인 현상, 제2차 성징, 성장판이 닫히는 사인인데 이 2차 성징이 빨리 옵니다. 예전 같으면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여자아이가 이제 여자가 되고 남자아이가 남자가 되는 그런 성징들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초등학생이 되면 나타납니다. 이제 가슴에 몽우리가 생기고 히프가 커지고 남자애들은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체격이 달라지고 이런 2차 성징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너무 애들이 빨리 성적 조숙증과 함께 2차 성징이 오기 때문에 몸이 빨리 크는 건 좋은데 그 몸이 크는 것만큼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게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성장할 때는 뭐가 따라오죠? 성장통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발이 아프다 그러고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고 어깨 축지가 아프다 그러고 계속 아프다 그래요. 근육이 막 잡아 당기는데 몸이 그것만큼 안 자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통을 겪는 거죠. 좋은 의미의 성장통, 거룩한 의미의 성장통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되면 참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려면 각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장판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건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장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해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해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아니 성장하기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성장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탄이 하는 게 정말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깎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막 꺾여요. 실패나 좌절 같은 단어가 친숙하게 막 다가와요.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뭘 겪는다 그러죠? 이걸 겪을 때 우리는요,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연단을 겪는다. 지금 내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는다. 하드타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사랑으로 빚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해서 세상에 버타여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 막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박 났다 그래. 이거 정말 축복받았다 그래요. 이거 뭐든지 술술 잘 풀린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쟤 큰일 났네. 시험 들게 생겼네.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것 같아. 그리고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당한다 그래요? 지금 연단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사탄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장통이 따라오고 성장판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장판이 열리는 비결,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도 썼는데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예, 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나무라고 난 굳게 믿는다. 대나무잖아. 자, 손 내리시고. 난 풀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아마존이나 아바타 같은 영화 보시면요, 나무보다 훨씬 큰 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신 우리 이승은 자매님, 자, 나무인가요? 풀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대나무는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면 꽃을 포함하여 모든 풀은 반드시 생장점이 땅 밑에 있거나 땅 지표면에 있습니다.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1년 초, 단연 초, 올해 한 번 피고 지는 것은 다 땅 밑에 있고요, 생장점이. 몇 번 피고 지고 하는 단연초, 단연생 꽃은, 펜지 같은 꽃들은요, 지표면에 있습니다. 근데 대나무는 어떠냐? 생장점이 죽순에 있습니다. 근데 죽순은 밑에 있어요. 땅 밑에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피라고 하는 것에 쌓여가지고 땅 위로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지표면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렇게 무슨 뿔이 나듯이 뭐가 납니다.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뭐가 나요. 그래서 이게 죽피를 벗으면서 쭉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장점이 맨 위에 있습니다. 나무와 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모양이나 크기가 아니고 생장점, 성장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무는 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는 나 이렇게 성장했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연륜을 남기는데 우린 그것을 나무를 탁 잘라서 그 밑둥에 있는 뭐라고 부르죠?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대나무 탁 잘랐더니 나이테가 있나요? 속이 뻥 뚫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나무는요, 나무도 풀도 아닌 중간 형태라 그럽니다. 유일무이하게. 한국 산림청에서는 이걸 나무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를 통해서 나무처럼 목재로 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칼럼에 다 안 썼는데 조선시대 때 세자를 책봉할 때요, 책봉문을 어디다 썼냐면 대나무를 잘게 쪼개가지고 만든 죽책에다 썼습니다. 여러분, 성춘향과 이몽룡 이야기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기 위해서 과거 급제했을 때 임금이 어사화가 꽂힌 나무를 이렇게 모자를 씌워줍니다. 어사화가 이렇게 꽂혀 있는 모자를 탁 씌워주죠. 장원 급제 이몽룡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와갖고 전하 성은이 많카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자 씌워주는데 그 어사화가 꽂혀 있는 그 나무도 대나무입니다. 임금이 죽으면 국장 또는 인산이라 그럽니다. 그 임금이 죽었을 때 맨 앞에 뭘 놓냐면요, 나무로 만든 인공말 죽산마, 그리고 그곳에다 안장을 씌우고 색깔을 칠한 죽인마, 그래서 4마리, 빨간 말 2마리, 하얀 말 2마리가 임금의 장례행절 상여 앞에 먼저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나무를 좋아했는지, 여러분 옛날에 집 지을 때 황토벽돌 나오기 전에 황토 이겨가지고 집 지을 때 사이에 이렇게 나무로 세운 다음에 사이사이에 뭘 넣는 줄 아십니까? 대나무 넣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발을 치고요. 그 다음에 짚을 이겨가지고 흙과 함께 그래서 바르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르고 바깥쪽에서 바르고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마르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서 황토집을 지었습니다. 다 털어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대나무가 이렇게 빗살무늬처럼도 돼 있고 또는 격자로도 돼 있고 대나무가 돼 있습니다. 대나무는 그래서 이 잘게 쪼개지는 성질, 길게 쪼개지는 성질과 속이 빈 것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한국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나무를 먹는 데도 쓰고 공예품으로도 쓰고 군사 무기로도 쓰고 악기로도 쓰고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소, 대금 이거 다 대나무로 만든 겁니다. 대나무 툭툭 잘라가지고 구멍 뽕뽕 뚫면 거기서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심정을 확 긁어대는 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내 애간장을 끓는다고. 그렇게 말하던 그거 다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대나무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대나무처럼 되기를 소망해서 칼럼도 대나무처럼이라고 썼고 오늘 설교도 대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나무 예찬론자라서가 아니고 대나무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자라냐? 60cm가 자랍니다. 60cm. 하룻밤에. 성장하기 시작하면 60cm가 자랍니다. 이틀 지나면 1m 20, 그 다음에 1m 80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느냐? 세상에서 제일 큰 대나무를 조사했더니 40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자라지 않고 군락을 이룹니다. 근데 맨 처음에 대나무는 어디서 시작하죠? 죽순에서 시작합니다. 죽순. 댕강 베어다가 우리 죽순으로 국도 끓여 먹고 습도 해 먹고 뭐 이렇게 데쳐도 먹고 하는 그 맛있는 죽순이 말랑말랑 여린 죽순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날 시작 그러면 쭉쭉쭉쭉쭉 커가지고 대나무가 되고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비가 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만 바라보고 옆으로 부피 자람을 하지 않고요, 길이 자람만 합니다. 너무 빨리 길이 자람을 하기 때문에 속을 채울 방법이 없어서 대나무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너무 빨리 위로 자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빨리 자라기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그냥 속이 비었는데도 대나무가 빨리만 자라면 끝이냐? 아니요.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 혹시 와호장룡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영웅본색이라고 저 청년 때 보고, 이야, 청소년 때인가 보고 너무 좋아했던 주윤발 아저씨 있어요. 이렇게 탁 까만 무슨 버버리 코트 같은 게 입고 그 사람 죽지도 않아. 총을 막 이러고 쏘는 성냥개비 같은 거 하나 물고 탁 이러고 쏘던 그 아저씨가 나중에 도사님이 되셔가지고 무슨 마스터가 돼가지고요, 무술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대나무로 숲을 날아다니게 쫙쫙 날아다니는데 그 몸무게가 뭐 한 80kg, 90kg 나가는 사람이 대나무에 턱 서도요, 대나무가 샥 휘지 부러지지 않아.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건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보낸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에게 이것을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인데, 베드로 전서에는 뭐가 나오냐?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뭐가 나오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성경책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경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을 속이는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의한 속임수를 퍼뜨린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문선명, 통일교, 몰몬교,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쓰는 방법이 와갖고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해요. 저희가 말씀을 쪼갠다는 거야. 말씀이 막 그냥 은혜가 절절 는다는 거지. 그래갖고 꼬셔가지고 데려갑니다. 꼬드겨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상홍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 어머니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얼마나 가머니서를 잘하고 잘하는지 정명석 같은 경우 JMS는요. 대학 동아리마다 들어가지고 무슨 문화 동아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춤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정명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내에서만 기독교 내에서만 거짓된 속임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많은 거짓된 속임수를 합니다.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가에 작전 세력이 있어갖고 팍 뭔가 한 줄을 띄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냥 개미라고 부르는 소액 투자자들이 다 몰려들게 만들어요. 옆에서 보니까 이거 10,000원 주고 샀는데 20,000원 되고 30,000원 되고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런 군중심리 이용해가지고 주식 투자 열풍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들은 소득을 보고 싹 빠집니다. 작전 세력들. 그러면 나머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 난 줄 알다가 다 쪽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출세주의, 성공주의 이거 다 뭐예요? 제가 요즘 정말 그 SK그룹의 최 회장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 양반도 그렇고 뭐 감옥 갔다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엑소설인가 나올 때마다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야. 그 사진 보셨어요? 성경 쫙 들고 나와. 성경 쫙 들고 나와갖고 나온 지 며칠 안 돼갖고 뭐 하자고? 본부인하고 이혼하자고. 자기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본부인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괜찮아? 그 딸내미가 장교가 돼가지고 막 전쟁터에 가고 그 덕도 보고 경제 좀 살려보라고 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이게 불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누굽니까? 상처받은 본부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거죠. 사과부터. 미안하다고. 내가 잠시 헷갈렸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정말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만큼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등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도 읽어요. 큐티도 해요. 근데 내 혈기, 내 분노 하나 다스릴 수 없어. 아니 다스리지 않아. 성질나면 막 해봐 그냥.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거나 막 떠들어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연말에 어느 선배님이 오라 그러셔서 만나러 갔어요. 뭘 준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2마디 났어요. 제가 Please stop 했어요. 그만하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흉보기로 끝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염려가 돼서 누구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2016년 동안 누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우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긍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도 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불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성장에는 성장통이 있다고요. 대나무가 쑥쑥쑥쑥 크지만 대나무는 어떤 소리를 지르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얼마나 힘들면 속이 다 뭉그러져갖고 턱이 텅 비었겠어. 그래서 속이 하나도 없는 거지 대나무는. 빨리 자라는 것에 비해서 안을 채울 시간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분명히 머물러야 할 곳이 있어요.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지식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나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사업적인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뭘 다 하지만 이대로 되나요? 이대로 안 되거든요. 뜻하지 않은 변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인생길 내가 뭔가 계획하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로드맵을 잡고 이대로 될 거야, 이대로 가야지. 그대로 되든가요? 아니요. 우린 알지 못하는 두려운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요, 아주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열면 은혜 얘기해요. 입만 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뼛속에, 피 속에, 말 속에, 입 속에, 행동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동안 은혜에 푹 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점검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총을,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구나. 이게 정말 은혜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으신 거 맞습니까? 제가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정말 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라 그러나,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라 그러나,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미안해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겨울에 교회 방학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왕복 4시간 걸리는데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고 이러면서 BMW 타고 다니는 거지. 어? BMW, 버스, 워킹, 메트로 이러고 오는 거야. BMW 타고 오는데 그런데 왕복 4시간이 걸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재미없고 심심하다고. 근데 애들이 계속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겨울방학 동안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갈 텐데 정말 죄송해요. 이러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석 달만, 목사님 석 달만. 그리고요 꼭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 빨리 차 사게. 차 사면 그냥 바로 쭉 오면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서 이러고 오려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죄송해요. 이러고 전화하는데 제가 죄송하더라고.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왕복 4시간을. 저희 교회는 유독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파주, 영종도, 원주, 대전, 오류동, 저기 뭐 은평구, 신사동. 이야, 정말 제가 황송해요. 어떤 때는. 잠깐 방문했는데 안산에서도 오고. 야, 이게 뭐 동네 사람은 왜 안 오고 멀리서만 오는지. 우리는 무슨 원거리 교회야? 왜 동네 사람 안 오고 멀리서만 오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요, 그분들이 여기를 왜 올까 생각하면 그래도 여기 와서 뭔가 은혜 받고 좋으니까 오지 억지로 오라면 오겠냐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보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한테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쭉 나가서 이루고 싶은 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고생하면 안 와도 된다. 근데 그러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길을 쓰고라도 오는데 진짜 교회 가나? 교회 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면 어떤 것도 어렵지가 않아. 그 성도가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자기들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형편상 안 돼서 미안하다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괜찮다고 가서 잘, 이상한 교회 가지 말고 집 앞에 있는 좋은 교회 가서 겨울방학, 그 대신 겨울방학은 계약이 있으니까 꼭 계약하고 오라. 내가 좀 더 열심히 차달라고 기도하겠다. 내가 차씨 목사니까 주여 차! 이러고 내가 내 성이 찬데. 근데 어제 그 전화를 받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고맙고 미안했어. 그리고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참 미안해, 고마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뭘까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건. 그래서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당연하십니까? 너무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합니까? 아니요. 사실 가까운 분들이 옆을 떠나보면 야,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이렇게 눈 뜨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절실히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2016년 아니 평생토록 오직 은혜만 감사하고 은혜만 붙잡고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 쉴 때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은혜에 감사. 눈 뜰 때마다 감사.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고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하루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예수님을 안다, 지식을 안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알고 엄마가 아이를 알듯이 눈도 못 뜨고 사물도 구분 못하는데 애들이요, 엄마 젖 빠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젖 냄새를 알고 엄마를 알고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상대 인식하는 거 이렇게 탁 만져보면 알아.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탁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동행하며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지. 우리 손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그걸 했으니까 척 보면 알아. 명의들은요, 얼굴만 봐도 안 돼요. 얼굴만 척 보면 얼굴에 그 병이 써 있대요. 이 사람은 신장이 나쁘구나, 이 사람은 간이 나쁘구나, 이 사람은 뭐 위가 나쁘구나. 이게 얼굴빛과 얼굴 형태에 다 나온다는 거죠. 뭐 혓바닥을 봐도 알고, 손바닥을 봐도 알고, 발바닥을 봐도 알고,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알까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척 보면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척 보면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 척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리세요? 주파수 맞추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광고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주보 펴시면 오늘부터 뭐가 하나 새롭게 등장했는데, 다 보십시오. 주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주보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옆에 맨 왼쪽 하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90일 성경 통독이에요. 90일 성경 통독. 이대로 가면 90일이면 성경 한 번 읽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읽을 수 있어요? 4번 읽을 수 있어요. 그죠? 4분기니까 12달이잖아요. 석 달씩 4번. 4, 32, 12달. 여러분이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만약 이대로 못 읽어도 다시 또 기회가 올 테니까 읽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성경 봐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써 있으니까. 저희 꼬마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교보문고에서 데리고 갔어요. 누구 신방도 갈 겸 겸사겸사 갔어요. 그런데 가더니 애가 쭉 보더니, 저는 그런 책이 있는지 몰랐는데 수학도둑 이런 책이 있더군요.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책을 보더니 야, 이거 뭐 누구도 갖고 있고 누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요 5권을 사줬어요. 겨울방학 동안 읽어라. 만화책으로 된 수학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다 읽었어요. 제가 딱 깨달았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뭐만 봤을까? 그림만 봤지. 어떻게 하룻밤에 5권을 다 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아한 목소리로 품위 있게 불렀죠. 딸아, 일권을 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일권을 딱 펴고 물어봤죠. 제가 일권을 딱 폈는데, 야,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내용이래요. 옛날에 왜 산수라고 불렀는데, 근데 거기에요, 정다면체는 왜 5개일까요? 뭐 이러고 나와. 블랙홀이 나오고 평행 우주 이론이 나오고. 제가 그걸보다 하나 좀 떨어뜨릴 뻔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워서.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이 이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 몰라. 5학년 때도 몰라. 중학교 1학년 때도 몰라. 그럼 걔는 수학 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지 뭐. 다 포기하고 자는 거야. 어? 수학을 해라. 뭐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뭐 다 상관없어. 그냥 잔다. 오늘도 잔다마는 변함없는 이 취침. 그리고 자는 거지 그냥. 3학년인데 어려워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어떻게 하룻밤 만에 그걸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 아주 단순해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으면 돼. 포기하지 말고.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읽고 또 읽으면 어느 날 깨달음이 와. 읽다 보면 아하 이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듯이 어떤 깨우침이 탁 와. 아, 이거였구나. 이런 거였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처음에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성경은 한 7, 80%가 직접 화법으로 써 있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무슨 주석이 필요해요, 거기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내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프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라. 하기 싫은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하지 못하겠는 거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무슨 이상한 말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우리 언어로 써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잘 모를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안 알려주는 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 성장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열심히 드세요. 명의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요 3가지를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먹는 것, 숨 쉬는 것, 걷는 것. 이 3개가 제일 중요하대요. 먹기, 숨쉬기, 걷기. 우리가 무병장수 제일 오래 하고 싶으면 이 3가지 잘하라고. 뭐 동양의학이건 서양의학이건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명의 소리 듣는 분들이요 늘 강조하는 게 이 3가지예요. 잘 먹어야 돼요. 내 몸에 맞는 걸로. 적당하게. 과식하지 말고. 좋은 거.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희한한 거. 걷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숨 쉬는 게 왜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숨을 깊이 단전호흡 가주시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악한 것들이 빠져나간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손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능력이에요. 숨쉬기가 병치료의 시작이야. 우린 다 어디서 숨을 쉬냐? 폐로만 숨을 쉬어요. 폐로만. 보통 사람들은 목구멍과 폐로만 숨을 쉬어. 어디까지 숨을 쉬라고요? 단전까지. 배꼽 밑에까지. 음악하는 분들이 비교적 오래 삽니다. 왜 그럽니까? 이분들이 복식호흡을 하거든요. 성악하는 분들. 기악하는 분들도 복식호흡을 해요. 기악은 그냥 숨 안 쉬고 하는 거죠. 천만에요. 이거 막 숨 쉬어가면서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하니까. 그래서 숨쉬기를 제대로 하면 건강해져요. 혈색도 좋아지고. 여러분, 영적인 숨쉬기가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장은 고사하고 존재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쉬기와 같은 게 뭐냐? 먹기가 성경 읽기라면 숨쉬기는 기도예요. 3번째, 걷기는 뭘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봉사와 섬김이죠. 예배만 드리고 딸랑 간다? 이건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걷기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앉아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병 걸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뒤돌아보니까 어느 날 이야, 전 요즘 우리 꼬맹이 신발 사대느라고 바빠요. 이게 뭐 한 계절만 지나면 막 쑥쑥 커. 이거 좀 어디 중고품 많이 파는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한 계절밖에 못 신어. 그나마 엄마하고 발 사이즈가 같을 때는 엄마는 그래도 내가 신으면 되겠구나 뭐 이랬지만 이젠 그것도 안 되잖아. 어? 이제 엄마보다 커졌으니까 쑥쑥 커요. 돌아보면요, 신발을 보면 야, 요거 봄에 신었는데 여름에 신고 가을에 신고 겨울에 신고, 옷도 마찬가지죠. 뭐 세 단 접어 입었는데 두 단 접다가 이제는 짧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쑥쑥쑥쑥 성장해. 하루에 60cm씩 크는 대나무처럼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2016년을 돌아보고 야, 내가 영적으로 올 한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지식 안에 있어요. 은혜는 감사에 있어요. 지식은 뭐에 있다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요. 여기 이것을 정말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올해 엄청 컸다 너.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면서 야, 내 새끼가 이렇게 컸구나. 참 이제는 든든하다, 늠름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성숙해 가시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